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같이 읽겠습니다.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오늘도 우리가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큰 가족인데요, 가족끼리 모였으니까 인사를 해야겠죠. 인사하실 때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라고 이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네. 흐뭇하네요. 네. 굳었던 얼굴도 밝아지고. 네. 우리가 내가 누군가를 알게 되면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리고 또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지가 결정이 됩니다. 이 로마서는 어떻게 보면은 1장부터 11장까지 우리가 누구인가를 이렇게 알려주는 그런 대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큰 자비 가운데에서 죄로부터 구속함을 받았고, 그런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게 될 그런 존귀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그런 존재라고 하는 우리의 정체성이 정해졌으니까 이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그리고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 이제 로마서 10장 뒷부분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래서 저희가 계속해서 그 부분을 보고 있는데요, 특별히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를 따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사의 바탕을 둔 공동체로서 우리 교회를 좀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데 그 은사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은 그곳에는 항상 은사가 있기 마련인데, 우리는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각자에게 주신 성령의 은사를 우리가 사용하면서 교회를 세워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고 계시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한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본 거는 은사를 중심으로 해서 은상의 바탕을 둔 공동체가 바로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보았고요. 근데 참 제가 이 부분을 보면서 저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인데요, 그 고린도전서 12장과 13장을 보시면요, 고린도전서 12장은 우리가 은사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은 무슨 장이라고 하죠? 사랑장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사도 바울의 어떤 그 생각 속에는 그런 게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은사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꼭 사랑을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로마서에서도 보게 되면은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그 이 12장 말씀 가운데 오늘 본문 앞쪽에는 은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고, 이제 오늘 보는 본문 그리고 다음에 볼 그 본문은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에 처음에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은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라고 시작을 합니다. 9절 말씀에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라고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게 곰곰이 보다 보니까 로마서 12장을 오늘 우리가 볼 말씀 뒷부분을 사랑이라고 하는 모티브로 보면은 딱 말이 맞는 것 같은 그런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로마서의 사랑장이다라고 이름을 붙여 보았습니다. 그 누가 이렇게 붙였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성경학자들이 은사와 사랑으로 이렇게 연결시키는 사도 바울의 어떤 신학을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긴 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12장의 이 뒷부분을 로마서의 사랑장이다라고 이름을 붙인 분들은 제가 보지 못했더라고요. 근데 제 나름대로 로마서의 사랑장이다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보았고요. 그것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본문 말씀을 좀 함께 나누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로마서의 뒷부분이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부분도 두 가지로 또 나눠집니다.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성도들, 신자들을 향해서 사랑을 어떻게 나타나라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게 오늘 우리가 볼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불신자를 향해서 우리는 사랑을 어떻게 나타낼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저희가 다음에 볼 내용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사랑장 좀 기대하면서, 특별히 오늘은 믿음의 가족들인, 믿음의 형제 자매들인 바로 우리 신자들을 향해서 우리는 사랑을 어떻게 나타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보고자 하는 것은요, 믿음의 가족들에게 나타내야 될 첫 번째 사랑은 악을 미워하는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9장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사랑은 악을 미워하는 부분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사랑하면은 기본적으로 떠올리는 이미지는 온화하고 다 포용하고 다 이렇게 이해하고 안아주고 다 감싸는 그런 것들을 우리 많이 표현합니다. 사랑이 많은 사람이다라고 하면은 그런 부분들을 우리 많이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를 하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하나님이시다라고, 공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면서 사랑과 공의를 함께 보는 것이 성경이 우리가 전해주는 말씀인데요. 근데 알아요. 저희가 알고 또 그리고 논리적으로는 알지만은 우리의 실생 가운데서는 이게 잘 안 됩니다. 양극단으로 치우치기가 쉽거든요. 뭐냐면은 이 하나님의 진리와 공의를 많이 강조하다 보면은 사랑이 없는 것 같이 되어져 버려요. 사랑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공의를 잃어버릴 때가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양쪽 극단으로 치우치다 보니까 잘 이게 어려움이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서는 사랑을 얘기하시는데 제일 먼저 사랑에는 거짓이 없는데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나의 믿음의 권속들, 나의 믿음의 가족들을 사랑한다라고 한다면은 만약에 그 권속들 가운데 악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죄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냥 지나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미워하지는 않지만은 그 사람을 사랑하지만은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와주려고 애쓰는 것이 바로 사랑의 한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보면서 생각나는 게 있는데 뭐냐면은 여러분 우리는 장로교회잖아요. 장로교회는 개혁교회의 전통을 이어받고 있습니다. 근데 개혁교회에서 교회의 표지 중에 진정한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라고 하는 그 표지 중에 한 가지가 바로 권징입니다. 말씀 선포, 성례전 집회, 그리고 권징이에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자들은 권징이 있는 교회가 제대로 된 교회다라고 봤어요. 그런데 현대교회는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 선포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성례전도 그만큼 하는 것 같아요. 옛날보다는 많이 안 했지만은 잘합니다. 그런데 권징이 사라지는 교회다라고 그렇게 많이들 얘기하곤 합니다. 이게 권징하면은 좀 껄끄럽고 부담스럽고 또 그리고 교회가 힘들어질 것 같기도 하고 어려울 것 같으니까 권징을 안 하는 교회가 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의 순수성도 많이 약해졌고요. 또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이 정말 힘있게 전달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디민하면서 공부할 때에 어느 한 교회에서 이렇게 저희 디민의 수업을 다 참관하러 한국에서 왔습니다. 무려 28분이나 되는 분이 한 교회에서 왔어요. 그분들이 그렇게 오려고 하면 엄청난 그 비행기상 내고 오셔야 되는 거 알죠. 근데 그 교회 분들이 저희가 초청해서 왔는데 거기 담임 목사님 혼자 오신 게 아니라 그 성도들이 그냥 한꺼번에 와가지고 여기서 여행도 하시면서 우리하고 세미나도 같이 하고 하면서 했던 적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한 형제님하고 제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교회에서 교회 생활을 하던 얘기를 저에게 해주었어요.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 교회는 좀 독특한데요. 만약에 가정에 무슨 문제가 있잖아요. 자녀에게 무슨 문제가 있으면은 그거를 꼭 교회에 가지고 온대요. 교회에 가지고 온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담임 목사님한테 그걸 갖고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애 데리고 오고 부모님 같이 하잖아요. 그러면 담임 목사님이 마치 뭐랄까요? 아버지 같이 거기서 다 이게 조정해가지고 너는 이거 잘못했고 너는 이걸 했으니까 이렇게 하면은 그게 되는 교회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하는데 정말 오래 걸렸대요, 사실.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시대요. 근데 이제 뭐냐면은 얼마 믿지 않은 이 사람이 이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왔는데 그런 걸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생판 모르고 교회 왔으니까 뭐 하는지도 모르고 뭐 예수를 믿는다고 열심히 있어갖고 막 열심히 하는데 여전히 과거의 습관, 과거의 죄된 모습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그거를 담임 목사님이 알고 있었어요. 그래갖고 계속 얘기하는 걸 만날 때마다 너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야 된다. 그거 끊어야 된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하도 잘 안 끌었던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런데 어느 날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교통사고를 당하면서 그 소식을 듣고 막 부랴부랴, 왜냐면은 굉장히 좀 이렇게 아끼는 사람이었고 이 사람도 목사님을 굉장히 아버지같이 이렇게 생각했던 분이거든요. 달려갔어요. 달려가가지고 어떻게 되는지 보면서
그 목사님이 그 들것에 이렇게 실려가는데 들것에 실려가는 와중에도 이 사람을 손을 잡고 너 이제 결정했냐고, 그거 내려놓으려고, 그 죄 내려놓으려고 결정했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거의 뭐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찰나인데 그런 얘기를 하면서 거기서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이분이 나를 정말로 사랑해가지고 정말로 나를 위해서 그 얘기를 하고 계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분이 그동안 해왔던 죄된 모습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기로 결단하고 그래서 이 세미나에 같이 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정형화된 권징은 아니지만은 교회 안에서 누군가가 나를 정말로 사랑한다라고 한다면은 그 교회 안에 있는 권속들 또 그리고 그 가족들이 죄 가운데에서 정말 무너져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냥 보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현대 교회가 그런 부분들을 많이 잊혀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사랑은 진실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에는 악을 미워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시고 그 악을 미워하면서 악을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그런 활동들, 그런 모든 노력들, 그런 애씀들 그 모든 것이 바로 사랑의 표현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가족들에게 나타내는 사랑 중에 어찌 보면 좀 부담스러운 것일 수는 있지만은 제일 처음에 악을 미워하는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데 이 부분이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교회에 도전이 되는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요. 두 번째는 형제로 우애하고 존경하는 사랑입니다. 이것도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0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역으로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다정하게 대하며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십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라고 이렇게 서로 고백을 했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다정하게 이렇게 하셨나요? 다정하게. 예.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 이게 같은 한 가족이잖아요.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인데 우리가 가족된 그 형제자매를 대할 때 여러분 어떻게 다정하게 대하시나요? 아니면은 무뚝뚝하게 대하시나요? 아니면 나몰라라 하시나요? 아니면 훨씬 더 다정을 넘어서 뜨겁게 대하시나요? 어떠세요? 다정하게 대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좀 정적인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또 이제 존경한다라고 하는 말은 이 존경이 또 쉽지가 않습니다. 친하다 보면은 그냥 막 대하기도 쉽고 진하다 보면은 말도 막 나가기도 쉽고 우리는 뭐 말을 막 하고 그냥 편하게 대하는 것을 굉장히 친하다라고 생각할 때도 있는데요. 사실 진짜 친하다라고 한다면은 이 지켜야 될 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상대방을 존중하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을 존경하는 마음을 먼저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탈무드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다고 하네요. 형제란 우리가 한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서로 의지할 수 있고 서로 붙들어 세워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한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자매로 이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짧게 만날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는 평생 동안 같이 살아가면서 서로 의지하는 믿음 가운데 서로 의지하고 서로 붙들어주고 세워줄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예. 한번 옆에 보면서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선물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주신 선물이다. 많이 좀 이렇게 느끼시면 좋겠어요. 선물이다. 그래서 육신의 형제도 귀하지만은 우리 믿음의 형제들은 더 귀합니다. 왜냐하면은 육신의 형제는 혹시 누군가 안 믿으면은 그냥 세상에서만 살다가 헤어지잖아요. 근데 우리 믿음의 형제들은 어떻습니까? 여기서뿐만 아니라 천국에서 영원히 같이 살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더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가 그걸 생각한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살아가면서 다정하게 대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살아가면서 존중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걸 좀 생각했으면 좋겠고 또 그리고 나아가서 영원한 천국에서 함께 삶과 더불어서 거기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기업을 같이 나눌 존재들이 바로 우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우리가 함께 동역하고 일을 하지만은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하나님 존재의 앞에 가서도 우리는 동일한 목표를 가지고 동일한 일들을 거기서 하고 있을 거라는 거죠.
동일한 기업을 추구하면서 살아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그걸 생각한다라고 한다면은 우리 교회의 권속들 서로 형제자매들 생각할 때 다르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사도 바울은 바로 그것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형제로 이제 필라델피아예요, 여러분. 네. 형제로 서로 우애하고 다정하게 대하고 서로 존중하기를 먼저 하십시오 합니다. 여기 먼저 하다는 얘기가 뭐냐면요, 상대방이 나를 존중해 주길 기다리지 말고요, 내가 먼저 하라는 겁니다. 주도적으로 먼저 하라는 거예요. 마치 경기할 때 내가 우승을 먼저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 있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먼저 존중하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 자신을 좀 돌아보시면서요, 내가 이번 이 말씀 듣고는 이제 앞으로 누군가를 존경할 때 내가 먼저 존경해가지고 내가 존경에 있어서는 1등이 되겠다, 그런 생각 가지고 존경하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교구대양 탁구대회가 있었는데요, 많은 성도님들이 참 오랜만에 좋은 시간이었다, 흐뭇한 시간이었다, 즐거운 시간이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도 오늘 이게 본문과 연결해가지고요, 제가 몇 가지 이렇게 장면들을 생각해 봤어요. 탁구대회에 있던 여러 가지 장면들, 저 사진도 찍고 그랬거든요. 장면들을 생각해 봤는데 그 중에서 형제가 서로 우애하면서 존경하는 그런 모습 몇 가지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뭐였냐면은 경기가 막 했어요. 경기가 하고 나서 한쪽에서는 이기고 한쪽에서는 질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진 팀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긴 팀이 갑자기 딱 이겼는데 교구에서 다 나와가지고 그냥 와 하면서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선수들하고 막 이렇게 하이파이브 하려고 하고 막 허그하려고 막 하는데, 그 이긴 그 선수 중에서 어떤 분이 거기 안 가고요, 진 선수 있죠? 진 선수한테 가가지고 악수를 청하더라고요. 우리 그 게임 했다고. 악수를 청하는 모습이 떠올랐어요. 이거하고 연결시키면서. 참 의외로운 모습이다. 이게 뭐 그냥 경기지만은 진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좀 마음이 씁쓸하고 그리고 그 교구는 또 마음이 또 그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를 생각하고 가서 이게 악수하는 게 굉장히 작은 거지만은 배려하는 거거든요. 존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분위기가 굉장히 따뜻해지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또 그리고요, 응원하는 모습 속에서도 또 그런 걸 느꼈습니다. 각 교구마다 응원을 준비해갖고 왔는데 그 중에서도 이 피켓을 만들어갖고 응원하는 그런 교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원래 구경하는 것은 굉장히 재미가 없어요, 사실. 나가서 이게 게임을 해야지 재밌지, 이 구경만 하고 있으면 사실 재미는 없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 관전을 하시고, 그중에 나오셔가지고 그 테이블 앞에 나오셔가지고 막 응원을 하고 막 피켓 들고 와서 응원을 하는데, 그게 참 우리가 이 게임으로 하나가 됐구나라고 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좀 우애스러움, 그런 것을 제가 좀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간만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좀 가족 같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는데요. 그런 것을 느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성도님들한테 카톡을 보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카톡 보낼 때 보면은 그 성도님들의 그 카톡에 사진들이 몇 장씩 이렇게 올라갈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 사진들을 유심히 좀 한번 볼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떤 그 가정의 카톡을 봤는데요, 참 흐뭇한 그런 그 그림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자녀가 한 5살 된 자녀가 한 명 있고요, 큰 아이가. 그리고 한 2살 정도 된 그 동생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첫 번째 장면이 뭐였냐면 소파에서 두 형제가 굉장히 친하게 어깨동무하면서 이렇게 웃으면서 이렇게 앉아 있는 사진이었어요. 야, 이게 우애구나 이게, 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 사진을 딱 넘기는데 와, 완전히 그 사진은 완전히 진짜 감동이었어요. 이게 뭐냐면은 그 5살 6살밖에 안 되는 그 형이 그 동생 2살짜리 동생 있죠, 걔를 업는 거예요. 업어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그 동생이 고개를 딱 쳐들고 활짝 웃는 모습이었는데요. 진짜 감동의 물결이었습니다. 오늘 생명의 산 말씀이 뭐냐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을 때 업어서 키우셨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라갈 때 그 품어서 키우셨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우리를 업으시고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어린 아이가 자기 동생을 업는 거예요. 그리고 어깨동무에서 품고 있는 모습인데요, 참 어리지만은 그 안에서 우애, 형제가 무엇인지, 이 아이가 자기 동생을 얼마나 사랑하는지가 딱 보여지더라고요.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 있죠. 여러 가지 모습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굉장히 간단하고 심플한 그런 권면의 말씀이지만은, 여러분, 우리 안에서 이것이 그냥 말로만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좀 실현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소망이 있었어요. 우리는 어떻게 형제를 향하여서, 자매를 향하여서 다정하게 될 것인가, 그리고 내가 먼저 존경하고 존중하기를 먼저 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부터 시작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시고 적용하시면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우애가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믿음의 가족들에게 나타날 세 번째 사랑은 성령으로 뜨거워진 사랑입니다. 여기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말씀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세 번역으로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열심을 내어서 부지런히 일하며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십시오. 아멘. 성경에는 게으르지 말 것에 대한 많은 교훈들을 주십니다. 잠언이나 또 아니면은 그 시편에도 그렇고요. 게으르지 말 것, 전도서에도 그렇고요. 이 게으름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게을러서 밭을 갈지 아니하고, 또 그리고 가을에 추수 때에는 구걸하여도 얻지 못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또 그리고 신약 같은 경우에는 이 게으른 자는 하나님께서 맡기시지도 않고 나중에 바깥에 내쫓음을 당해가지고 슬픔에 이를 가른다라고 하는 그런 비유의 말씀도 하시기도 합니다. 게으르지 말라라고 하세요. 부지런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 게으르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같이 있는데요. 나태하다라는 표현도 있고요. 또 그리고 귀찮아하다라고 하는 표현도 들어있어 있습니다. 게으름에는 나태함과 귀찮아하는 것이 같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가족들을 생각할 때에 만약에 귀찮아한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게으른 거예요. 여러분, 혹시 누군가가 나의 도움을 필요해가지고 나한테 오는데 귀찮아하신 적 혹시 있지 않으세요? 저는 있더라고요. 귀찮아하는 적 있어요. 그게 게으름의 한 모습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라고 얘기하는데요. 여기 주를 섬기라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 주님은 눈에 안 보이시잖아요. 그죠? 주를 섬기라는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라는 얘기거든요. 주를 섬기라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우리입니다. 우리가 서로 섬기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섬기는데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열심을 품고 섬기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세 번역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열심을 내어서 부지런히 일하며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십시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성령으로 뜨거운 마음,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이 개역 개정판에는 나타나지 않는데요. 이게 서로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뭐냐면은 저희가 성령으로 뜨겁지 않다 하더라도요, 열심을 내어서 부지런히 일하다 보면은 성령으로 뜨거워지는 것을 발견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좀 약간 뜨뜻미징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를 막 이겨내서 그래도 한번 열심히 살아야지, 열심히 봉사해야지 하고 열심을 내서 하잖아요.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뜨겁게 하세요. 그리고 성령으로 이렇게 뜨거워진 마음을 또 무엇을 또 하게 되면 또 열심으로 부지런히 일을 하게 해요. 그래서 이게 서로 이렇게 순환을 하는 것 같은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먼저 근데 그걸 얘기하셨어요. 열심을 내라고, 부지런하라고. 마치 이 계시록에 보면은 소아시아 7개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보게 되면은 에베소 교회에는 너희가 첫사랑을 잃었다, 첫사랑을 회복하라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리고 라우디게아의 교회를 향하여서는 너희는 뜨뜻미지근하다, 차갑든지 덥든지 하라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먼저 열심을 내라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먼저 일어서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 그 과정 가운데서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우리들 가운데 뜨거운 마음을 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 분위기상 가운데 뜨거운 거는 별로 추구를 많이 안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사실. 저는 사실 뜨거운 거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원래 처음에 믿을 때부터 약간 굉장히 좀 그런 거 뜨거운 약간 펜타코스탈적인 그런 성향이 있는 사람인데요. 제가 장로교에서 목사가 되고 거기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게 굉장히 많이 식은 것 같은 그런 그런 경험을 많이 하는데요.
한편으로는 저희 교회는 좀 뜨거운 게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좀 뜨겁게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좀 많았어요. 이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열심을 내어 부지런히 일하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뜨거운 그런 열정 주셔서 뜨거운 마음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불켜 주셔서 그렇게 섬기고 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로요. 오늘 5번째까지 있습니다. 참고로 네 번째로 믿음의 가족들에게 나타내야 될 네 번째 사랑은 소망과 인내로 기도하는 사랑입니다. 12절 말씀을 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역으로도 한번 볼게요. 소망을 품고 즐거워하라고 하시고요. 환난을 당할 때 참으며 기도를 꾸준히 하십시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된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신 거 아시죠, 여러분? 참된 사랑은 지침이 없습니다. 참된 사랑은 자기가 처한 상황에 좌지우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그 상황이 힘들고 또 그리고 그 상황이 어렵다라고 하더라도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사랑은 또 그리고 소망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렇게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두 가지 행동을 하게 되는데 그건 뭐냐면은 견디는 것과 그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소망을 가진 사람은 인내하게 돼 있고 소망을 가진 사람은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소망이 없으면은 참지 못하고 기도를 안 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인내하는가 또 우리가 기도를 계속 꾸준히 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보면은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사랑의 한 모습 중에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한 모습이 바로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을 좀 우리가 좀 다시금 인식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한테 많이 받는 편입니다. 제가 목회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도 주시려고 하지 저한테 뭐 달라고 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아요. 저한테 와갖고 밥 사달라고 하는 분도 없고요. 저한테 와가지고 돈 꿔달라고 하는 분도 없고 다들 오셔가지고 밥 사주시고 와가지고 뭐 돈이라도 주시고 막 그러시지 저한테 뭐 달라고 하시는 분은 없거든요. 그래서 맨날 받을 때마다 마음이 좀 송구해요. 사실 맨날 받기만 하고. 그래서 맨날 받기만 해서 어떠죠? 이번에는 제가 좀 샀으면 좋겠습니다 하면은 그냥 그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냥 기도해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그게 빈말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 많은 분들이 그냥 기도해 달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분명히 그분에게 있어서는 그 기도, 특별히 목회자의 기도가 정말 가장 큰 선물이다, 가장 큰 힘이다라고 저는 믿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다라고 확신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서 가장 큰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전에 선교단체 있을 때는 거기는 이렇게 건물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여러 사람들이 이게 이쪽 저쪽에 앉아가지고 기도하는 모습이 참 많았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거기에 오면은 와가지고 얘기하다가 이렇게 틈만 나면 기도를 해요. 또 이렇게 마음에 감동이 오면은 안수해서 막 기도하고 막 그래 이렇게 막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요. 저는 사실 그런 모습이 교회에도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희가 이렇게 주일날 흩어져 있다가 만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수요일도 이렇게 흩어져 있다가 만나잖아요. 만났을 때 얘기하다가 기도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잠시 조용한 데 가서 같이 기도할 수 있거든요. 기도하고 기도해주고 기도 받을 수 있어요. 저희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게 굉장히 귀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데 계속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는 것 같아서 우리가 내려놓으려고 하는 또는 내려놓았던 기도 제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가족들의 구원이라든가 아니면 지병에 대한 그런 치유에 대한 것이라든가 굉장히 우리 힘으로 좀 감당하기 힘든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는 많이 내려놓을 때가 많아요. 언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려나라고 하는 그런 의구심이 생길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면은 분명히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하시고요. 또 그리고 그것을 참는 기간이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인내하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잊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가장 큰 사랑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누군가를 위해서 나는 기도하지도 않는데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바로 이 소망과 인내로 기도하는 사랑이 풍성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주고 공감하면서 기도해주고 그 기도하는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도울 수 있을까라고 궁금하면서 길을 같이 찾아가면서 기도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될 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믿음의 가족들에게 나타내야 될 사랑, 다섯 번째는 공급하고 대접하는 사랑입니다. 다른 말로는 이렇게 구체적인 사랑이다라고 한번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13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는 것, 그러니까 이것은 성도들을 쓸 것을 공급하는 것이죠. 그리고 손대접하기를 힘쓰라라고 했습니다. 이 손대접은 뭐냐면은 이때 당시에는 나그네들이 참 많았습니다. 나그네들. 또 그다음에 이방인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잘 데가 없어서 이렇게 아무데나 이렇게 노숙하는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대접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대접하는 것이 또 복음 전도에 좋은 기회가 되기도 했어요. 그래서 성도들의 먼저는 쓸 것을 공급하면서 또 손대접하기를 힘쓰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중동 지방에서는 최고의 사랑을 이게 뭐 물질은 아니지만은 이렇게 표현할 때 인사 표현을 하는 이런 표현이 있다고 그래요.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은 저도 이게 처음 알았는데요. 먼저 이마에다가 키스를 합니다. 이마에다 키스를 하고요. 그 다음에 입에다가 키스를 해요. 그리고 오른쪽으로 끌어안고 이쪽인가요? 오른쪽으로 끌어안고 왼쪽으로 끌어안고. 그 다음에 거기서 끝나지 않고요. 두 손을 잡고 한참 흔든대요. 이렇게 두 손을 잡고 한참 흔들고요. 또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발까지 머리를 이렇게 숙이고요. 상대방 발 있죠. 발을 막 흔든대요. 이렇게. 한번 해보실래요? 네. 그러니까 이마에다 키스를 하고 입에다 키스를 하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허그하고 왼쪽으로 허그하고 그 다음에 손을 잡고 흔들고 발까지 구부린 다음에 이렇게 발을 흔들고. 근데 이게 의미가 있대요. 그게 뭐냐면은 먼저 이마에다 키스를 하는 건 뭐냐면은 나는 당신을 늘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거래요. 그리고요, 입에다가 키스하는 것은 나는 당신에 대해서 좋은 말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대요. 그리고 오른쪽으로 끌어안고 왼쪽으로 끌어안는 것은 나는 당신의 좌우에서 항상 돕겠습니다. 당신을 보호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뜻이 있대요. 그리고 손을 흔드는 것은 뭐냐면은 당신이 하는 일 있죠. 당신이 하는 일은 내가 항상 돕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한대요. 그리고 머리를 발까지 숙이고 발을 이렇게 하는 건 뭐냐면은 당신이 가는 곳에는 나도 항상 같이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중동 고대 사회에서 최고의 사랑하는 표현이었대요. 이게 성경 말씀보다 더 감동이 오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어떤 걸 표현하냐면은 그냥 이 머리만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다 들여서 구체적으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어떤 인사법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들도 믿음의 가정들, 믿음의 신자들에 대해서 사랑을 나타낸다고 하는데 우리가 얼마나 피상적으로 사랑하고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두리뭉실하게 사랑을 하고 있는지를 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한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지금 우리의 가족이 있어요. 여러분 가족이 만약에 지금 굶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어때요? 가서 먹이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가족이 지금 실패해가지고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얘를 성공시킬 수 있을까? 그걸 고민하겠죠. 그래서 무엇을 도와줄까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지금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을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면서 무엇인가를 도우려고 애쓰겠죠. 그러다 보면 구체적인 것들이 다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한다라고 하는 건 특별히 물질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그리고 경제적으로 힘든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만약에 가진 것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것을 나누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믿음의 가족들에게 표현할 수 있는 사랑 중에 또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두리뭉실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피상적이지 않습니다. 사랑은 구체적이고 또 그리고 그 사람의 필요를 돌보면서 구체적으로 돕는 사랑이 바로 우리가 믿음의 가족들에게 나타낼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바라기는 우리 공동체 가운데서도 이 사랑이 참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피상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상대방의 필요를 잘 염두에 두면서 그것을 채울 수 있는 사랑을 하실 수 있는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첫 구절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믿음의 권속들을 향한 사랑에 대해서 5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악을 사랑하는 사랑, 악을 미워하는 사랑이다. 또 그리고 형제로 우애하고 존경하는 사랑이다. 그리고 그것은 성령으로 뜨거워진 사랑이다. 그리고 그건 소망과 인내로 기도하는 사랑이다. 그리고 그것은 공급하고 대접하는 구체적인 사랑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아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이제는 그 백성된 저희들로서 이제는 정말로 우리 가운데 사랑을 보여주신 그 하나님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랑을 보여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으로 담아낼 수 있는, 특별히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그 사랑을 담아낼 수 있는 저와 또 그리고 우리 여기에 모이신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교회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으로 또 그리고 형제 자매로 묶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한량없이 부어주셔서 우리에게 넘치는 은사들이 많이 있어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또 서가고 또 아버지 하나님 부흥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우리의 사랑하는 모습을 좀 돌이켜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랑이라는 미명 아래 죄를 용납하는 부분이 있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형제를 사랑할 때에 정말 참된 형제로 우애하고 존경했는지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뜨거워진 마음 주시고 그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봉사하고 섬겼는지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우리 권속들을 위해서 소망과 인내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도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은 피상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필요를 채우는 그런 사랑인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사랑이 풍성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교회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